가정야담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오늘의 야담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임진왜란의 불길이 채 가시기도 전에 조선 팔도는 또 다른 고통 속에 허덕이고 있었습니다. 전란의 상처는 깊었고 들에는 흉년이 들어 백성들은 한 줌살에도 허리를 굽혀야 했지요. 고을마다 역병이 번지고 길에는 도적이 들끓었으며 조정에서는 당파의 말싸움만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하늘은 백성의 눈물을 외면하는 듯 했으나 한양 북촌의 어느 대갓집만은 달랐습니다. 바로 한참판댁이었지요. 전란 속에서도 재산을 지켜낸 한참판은 북촌에서 손꼽히는 권세가였고 그의 집 문고리에는 금빛이 돌았습니다. 높은 담장 안에는 곡간이 넉넉했고 하인만 해도 20명이 넘었습니다. 그러나 이 집에도 근심이 있었으니 바로 외동딸의 병이었습니다. 한참판의 얼굴에는 늘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고 부인은 불공을 들이러 절을 오가기 일쑤였지요. 집안의 화려함과는 달리 안채에서는 기침소리와 한숨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한참판댁 하인들 사이에서 젊은 머슴 돌겸은 늘 조롱거리였습니다. 25 나이에 덩치만 우람하고 눈빛이 멍해 보여 사람들은 그를 가리켜 바보라 손가락질했지요. 저놈은 사람 구실도 못한다니까. 덩치만 크지 머릿속은 텅 비었어. 부엌 아낙네들의 말이 밥상머리 인사처럼 오갔습니다. 돌겸은 힘든 일을 시켜도 한마디 불평 없이 묵묵히 해냈으나 조금만 복잡한 일을 시키면 멍하니 서 있기 일쑤였지요. 다른 하인들이 빠르게 일을 처리할 때 돌겸은 한참을 생각하다 겨우 손을 움직였습니다. 돌겸아, 너는 왜 그리 굼뜨냐? 죄송하옵니다. 돌겸은 언제나 그렇듯 허리를 굽히고 웃기만 했습니다. 하인들은 그 웃음을 바보의 웃음이라 여겼으나 그 웃음 뒤에 감춰진 비밀을 아는 이는 아무도 없었지요. 밤이 되면 돌겸은 남들이 잠든 사이 홀로 일어났습니다. 달빛을 따라 북악자락을 오르며 약초를 캤고 마구간 구석에 숨겨둔 낡은 의서를 꺼내 촛불 아래에서 글자를 베껴 적었습니다. 그 의서는 돌아가신 아버지가 남긴 유일한 유산이었지요. 돌겸의 아버지는 이름 없는 의원이었습니다. 돈 없는 백성들을 돌보다 역병에 걸려 세상을 떠났고 어린 돌겸은 의서 한 권만 품에 안고 떠돌다 한참판 댁의 머슴으로 들어왔지요. 그는 바보 행세를 하며 살아남았으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아버지의 뜻을 잇겠다는 다짐이 불씨처럼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한참판의 외동딸 연하는 북촌에서 소문난 재원이었습니다. 16 나이에 이미 시와 글씨에 능했고 검은고 솜씨 또한 빼어났지요. 빼어난 용모에 단아한 몸가짐까지 갖춰 혼담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연하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몸에 찬 기운이 서려 있어 겨울만 되면 숨이 가빠지고 손끝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지요. 여름에는 괜찮으나 서리가 내릴 무렵부터 기침이 시작되고 눈이 내린 즈음이면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못했습니다. 한참판은 딸을 살리고자 온갖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한양에 내로라 하는 의원들을 불러 모았고 귀한 약재에는 아낌없이 은자를 풀었지요. 그러나 의원들은 하나같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냉병이 뼛속까지 박혀 있습니다. 약으로는 어찌할 도리가 없사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참판의 조카 이만복이 찾아왔습니다. 만복은 한양에서 이름난 의원으로 인자한 외모에 공손한 말씨로 사람들의 신뢰를 얻었지요. 큰아버님, 제가 사촌 누이를 살펴보겠습니다. 가문의 병은 가문 사람이 돌봐야지요. 한참판은 만복의 말에 희망을 품었습니다. 만복은 연하의 맥을 짚고 혀를 살피더니
고개를 끄덕였지요. 치료가 가능하옵니다. 다만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그날부터 만복은 한참판 댁을 자주 드나들었습니다. 겉으로는 연하를 진심으로 돌보는 듯 했으나 만복의 눈은 늘 사랑채의 장롱과 곡간을 훑고 있었지요. 만복의 속셈은 따로 있었습니다. 연하가 죽으면 한참판의 재산은 자연히 자신에게 올 것이라 계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인들 눈에는 만복이 구원처럼 보였으나 그는 실은 연하의 목숨을 조금씩 갉아먹는 덫이었습니다. 가을이 깊어지고 겨울이 다가오자 연하의 방에는 늘 숯불이 붉게 타올랐습니다. 이불을 두 겹으로 덮어도 손끝은 얼음 같았고 뜨거운 차를 마셔도 입술에는 핏기가 돌지 않았지요. 그런 저녁 돌겸은 부엌 뒤편에 몸을 숨기고 약 다리는 법을 훔쳐보았습니다. 만복이 가져온 약재들을 눈여겨보고 약탕기에서 나는 냄새를 기억했지요. 다른 하인들이 술 기운에 떠들 때 돌겸은 혼자 마구간으로 돌아가 의서를 펼쳤습니다. 촛불 아래에서 돌겸은 아버지가 남긴 글자들을 한자 한자 베껴 적었습니다. 그러다 책장 사이에 끼워진 낡은 종이 한 장을 발견했지요. 종이에는 가늘고 떨리는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지리산, 천왕봉, 백년영지. 돌겸은 그 글자를 몇 번이고 되뇌었습니다. 아버지가 왜 이 글을 남겼는지, 백년영지가 무엇인지는 알 수 없었으나 분명 중요한 무언가라는 느낌이 들었지요. 돌겸은 그 종이를 소중히 접어 품속 깊이 넣어두었습니다. 그날 밤 돌겸은 안채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연하의 방에서 새어나오는 희미한 불빛이 보였고 그 불빛은 마치 꺼져가는 등불처럼 가물거렸지요. 돌겸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 뜨거운 것이 치솟았으나 그는 그것이 무엇인지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첫눈이 내리던 날 연하는 쓰러졌습니다. 갑자기 숨이 막히고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으며 손목에 맥이 가늘게 끊어질 듯 했지요. 한참판은 급히 만복을 불렀고 다른 의원들도 모두 불러 모았습니다. 의원들은 연하를 살펴보더니 하나같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대감마님, 이제는 사람의 힘으로 어찌할 도리가 없습니다. 명줄이 짧아 보이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할 듯합니다. 한참판은 분노로 떨었습니다. 은자를 한 아름 쏟아 부으며 소리쳤지요. 더 큰 명의를 불러오라. 궁궐의 어이라도 모셔오라. 하인들이 사방으로 흩어졌으나 돌아오는 대답은 똑같았습니다. 냉병이 깊어 약으로는 손쓸 방법이 없다는 것이었지요. 그때 만복이 한참판 곁으로 다가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큰아버님, 이제는 준비를 하셔야 할 듯합니다. 그 말이 한참판의 가슴에 못처럼 박혔습니다. 한참판은 주먹으로 기둥을 내리쳤으나 기둥은 끄떡없고 주먹만 피가 배어나왔지요. 부엌 뒤편에서 그 소리를 듣던 돌겸의 손이 떨렸습니다. 약탕기를 들고 있던 손에서 힘이 빠져 그릇이 바닥에 떨어질 뻔했지요. 돌겸은 그날 밤 마구간에서 무릎을 꿇고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아버지, 제게 길을 보여주십시오. 달은 차갑게 빛났고 바람은 쓸쓸히 불었습니다. 그러나 돌겸의 마음속에는 어떤 결단이 서서히 자라나고 있었지요. 돌겸은 더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머슴의 몸으로 양반집 규수의 병을 논하는 것 자체가 죄였으나 연하가 죽어가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 없었지요. 밤마다 돌겸은 부각 자락에서 캐온 약초를 갈아 작은 보자기에 싸서 연하를 돌보는 하녀에게 몰래 건넸습니다. 이 약초를 달여 낭자께 드리면 기침이 조금은 나아질 것이옵니다. 하녀는 처음에는 의심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았으나 돌겸의 진심 어린 눈빛에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약초를 달여 연하에게 드리자
과연 그날 밤 기침이 잦아들었지요. 그러나 만복은 예리한 사람이었습니다. 연화의 방에서 나는 낯선 약 냄새를 맡고는 즉시 의심했지요. 이 약은 내가 처방한 것이 아닌데 누가 함부로 약을 썼느냐? 만복의 날카로운 목소리에 하녀는 벌벌 떨며 입을 다물었으나 만복의 눈빛은 이미 무언가를 눈치챈 듯했습니다. 만복은 그날부터 돌겸의 움직임을 은밀히 살피기 시작했지요. 돌겸은 더는 약초를 건넬 수 없게 되었습니다. 마국간에 홀로 앉아 아버지가 남긴 종이를 꺼내 들었지요. 지리산, 천왕봉, 백년영지라는 글자가 촛불에 흔들렸습니다. 이것이 답인가? 돌겸은 마음을 정했습니다. 사람의 약으로 낫지 않는다면 하늘이 내린 영약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했지요. 그는 품속에 몇 푼 안 되는 돈을 세어보고 마른 식량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직접 길을 떠나리라. 겨울의 한가운데 달이 정수리에 박힌 듯 밝은 밤이었습니다. 돌겸은 북악자락을 오르며 마지막으로 약초를 캐고 있었지요. 내일이면 지리산으로 떠날 것이기에 오늘이 이곳에서 보내는 마지막 밤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어디선가 지팡이 짚는 소리가 들려왔지요. 돌겸이 고개를 들자 달빛 아래 한 노승이 서 있었습니다. 백발의 낡은 승복을 입은 노승은 마치 돌겸을 기다렸다는 듯 미소를 지었지요. 이 깊은 밤에 무엇을 찾고 있느냐? 돌겸은 놀라 허리를 굽혔습니다. 스님, 약초를 캐고 있사옵니다. 약초를 캐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려 하는구나. 노승의 말에 돌겸은 더욱 놀랐습니다. 마치 자신의 속마음을 꿰뚫어 보는 듯 했지요. 내가 살리고 싶은 이는 누구냐? 한참판 댁의 낭자이옵니다. 돌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머슴 주제에 양반집 교수를 생각한다는 것이 부끄러웠으나 거짓말할 수 없었지요. 노승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지리산 천왕봉 아래에 백년영지가 있느니라. 백년을 묵은 영지버섯은 죽어가는 목숨도 살릴 수 있는 신령한 약이지. 돌겸의 눈이 커졌습니다. 바로 아버지가 종이에 적어둔 그 영지였지요. 스님, 그 영지를 어디서 구할 수 있사옵니까? 길은 험하고 시험은 가혹하니라. 그러나 진심이 있다면 길은 열릴 것이다. 노승은 그렇게 말하고는 지팡이로 땅을 짚었습니다. 그러자 바람이 일며 구름이 달을 가렸다가 다시 물러났지요. 달빛이 다시 비쳤을 때 노승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돌겸은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꿈인지 생시인지 알 수 없었으나 가슴 속에서는 뜨거운 무언가가 타올랐지요. 노승이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바람처럼 귓가를 스쳤습니다. 영약은 손에 쥐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건너는 것이니라. 다음 날 새벽 돌겸은 한참판 댁을 몰래 빠져나왔습니다. 누더기 같은 옷에 삿갓을 쓰고 등에는 작은 보따리 하나만 메었지요. 보따리 속에는 마른 나물과 좁쌀 한 줌, 그리고 아버지의 의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한양을 벗어나 남쪽으로 향하는 길은 험했습니다. 전란의 상처가 아직 아물지 않아 곳곳에 무너진 집터와 버려진 밭이 보였지요. 길에는 굶주린 사람들이 구걸하고 있었고 어떤 이들은 이미 죽어 길가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돌겸은 가진 것이 없었으나 만나는 이들에게 조금이라도 나누었습니다. 한 웅큼의 좁쌀, 한 뿌리의 나물이라도 굶주린 이들에게는 생명이었지요. 고맙습니다, 나리.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사람들은 돌겸을 나리라 불렀으나 돌겸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자신은 나리가 아니라 머슴일 뿐이었지요. 나흘째 되는 날 돌겸은 큰 강에 다다랐습니다. 얼음이 얇게 얼어 있었으나 완전히 얼지는 않아 건너려면 물에 들어가야 했지요. 겨울 강물은 뼈를 애는 듯 차가웠습니다.
낭자를 살려야 한다. 돌겸은 이를 악물고 강물에 발을 담갔습니다. 순간 다리에 느껴지는 차가움에 숨이 막혔으나 멈출 수 없었지요. 한 걸음, 두 걸음 강을 건너는 동안 온몸이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강을 건넌 돌겸은 강가에서 한참을 떨며 몸을 녹여야 했습니다. 젖은 옷이 얼어붙어 뻣뻣해졌고 손가락 끝은 감각이 없었지요. 그러나 돌겸은 다시 일어나 걸었습니다. 며칠을 더 걸어 돌겸은 작은 주막에 들렀습니다. 마지막 남은 돈 몇 푼으로 따뜻한 국 한 그릇을 사 먹으려 했지요. 그런데 주막 안에서는 사람들이 싸우고 있었습니다. 이 밥은 내 것이다. 아니야, 내가 먼저 돈을 냈어. 굶주린 사람들이 밥 한 그릇을 두고 서로 멱살을 잡고 있었습니다. 주막 주인은 한숨만 내쉴 뿐 말리지도 못했지요. 돌겸은 자신의 마지막 돈으로 밥 두 그릇을 사서 싸우던 이들에게 건넸습니다. 두 분 다 드시옵소서. 사람들은 놀란 눈으로 돌겸을 바라보았습니다. 돌겸은 빈속으로 다시 길을 나섰지요. 배는 고팠으나 마음은 한결 가벼웠습니다. 지리산에 가까워질수록 길은 더욱 험해졌습니다. 산길은 가파르고 미끄러웠으며 곳곳에 도적들이 숨어 있었지요. 어느 날 해질 무렵 돌겸은 3명의 도적과 마주쳤습니다. 칼을 든 도적들은 험상궂은 얼굴로 다가왔지요. 이놈, 가진 것을 다 내놓아라. 돌겸은 침착하게 보따리를 풀어 보였습니다. 안에는 거의 다 먹어버린 마른 나물 몇 개와 낡은 책 한 권뿐이었지요. 이게 뭐야? 이런 쓰레기밖에 없어? 도적들은 화가 나서 돌겸을 밀쳤습니다. 돌겸은 바닥에 넘어졌으나 책만은 꼭 안았지요. 책은 안 됩니다. 이것만은 내드릴 수 없습니다. 돌겸의 단호한 목소리에 도적들은 오히려 당황했습니다. 그중 우두머리로 보이는 사내가 물었지요. 그 책이 뭔데 목숨보다 중하냐? 제 아버지께서 남기신 의서이옵니다. 이 책으로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도적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우두머리가 다시 물었지요. 너는 의원이냐? 아니옵니다. 다만 배우는 중이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우두머리 도적이 갑자기 소매를 걷어올리며 말했지요. 이 상처 좀 봐라. 사흘 전에 다쳤는데 골마서 열이 난다. 돌겸은 상처를 살폈습니다. 깊게 베인 상처가 골마 벌겋게 부어올라 있었지요. 그대로 두면 열병으로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돌겸은 산길에서 찾을 수 있는 약초를 캐와 씹어서 상처에 발랐습니다. 그리고 깨끗한 천으로 동여매었지요. 하루에 2번씩 갈아주고 뜨거운 물로 씻어내면 나을 것이옵니다. 우두머리 도적은 신기한 듯 상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이상하게도 통증이 가라앉는 것 같았지요. 고맙다. 가거라. 도적들은 돌겸을 보내주었고 심지어 마른 떡 몇 개를 쥐어주었습니다. 돌겸은 허리를 굽혀 인사하고 다시 길을 나섰지요. 마침내 돌겸은 지리산 깊은 골짜기에 다다랐습니다. 눈과 안개가 한데 엉켜 앞이 보이지 않았고 바람은 칼날처럼 날카로웠지요. 산은 깊고 고요했으며 사람의 흔적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돌겸은 천왕봉을 향해 올라갔습니다. 발이 미끄러져 떨어질 뻔한 순간도 있었고 길을 잃어 헤맨 적도 있었지요. 며칠을 산속을 헤매며 나무 뿌리와 눈을 녹인 물로 연명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안개 속에서 희미한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돌겸이 조심스럽게 다가가자 거기에 또다시 그 노승이 서 있었지요. 북악에서 만났던 바로 그 노승이었습니다. 잘 왔구나. 노승은 마치 돌겸이 오기를 기다렸다는 듯 말했습니다. 돌겸은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지요. 스님, 백년영지가 어디에 있사옵니까? 서두르지 마라.
영지를 얻기 전에 내가 넘어야 할 문이 있느니라. 노승은 지팡이로 앞을 가리켰습니다. 안개가 걷히자 세 갈래 길이 나타났지요. 각 길의 입구는 어둡고 음산했으며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첫째 길에는 탐욕의 시험이, 둘째 길에는 두려움의 시험이, 셋째 길에는 진심의 시험이 있느니라. 세 길을 모두 통과해야만 영지를 손에 쥘 수 있다. 돌겸은 세 갈래 길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느 길도 쉬워 보이지 않았지요. 만약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면 어찌 되옵니까? 영지는 독이 되어 너를 죽일 것이다. 그리고 내가 살리려 하니도 함께 죽게 될 것이니라. 노승의 말은 무겁게 가슴을 눌렀습니다. 그러나 돌겸은 물러서지 않았지요. 어느 길부터 가야 하옵니까? 내 마음이 이끄는 대로 가거라. 돌겸은 잠시 새 길을 바라보다가 가장 왼쪽 길로 들어섰습니다. 발을 내딛는 순간 뒤에서 노승의 목소리가 들려왔지요. 기억하여라. 영약은 손에 쥐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건너는 것이니라. 안개가 다시 자욱해지며 노승의 모습이 사라졌습니다. 돌겸은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갔지요. 멀리서 산짐승의 울음소리가 들렸고 그 사이로 사람의 흐느낌 같은 소리도 섞여 있었습니다. 돌겸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으나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연하의 얼굴이 눈앞에 떠올랐지요. 창백한 얼굴, 차가운 손, 가녀린 숨결. 그것을 생각하니 두려움도 사라졌습니다. 낭자를 살려야 한다. 그것만이 내가 할 일이다. 첫 번째 길을 따라 한참을 걷자 돌겸은 커다란 석굴 앞에 다다랐습니다. 석굴 입구는 어둡고 습했으며 안에서 묘한 빛이 새어나왔지요. 돌겸이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가자 눈앞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석굴 안가득 금은 보화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던 것입니다. 금덩이, 은괴, 옥으로 만든 그릇들, 비단, 진주 목걸이까지 온갖 귀한 것들이 반짝이고 있었지요. 돌겸은 숨이 막혔습니다. 이 보화 중 하나만 가져가도 평생 굶지 않고 살 수 있었습니다. 머슴이 아니라 주인이 될 수 있었지요. 그때 어디선가 속삭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가져가라. 내 것이다. 이것으로 부자가 되어라. 더는 천한 머슴으로 살지 않아도 된다. 연하를 살린 뒤에 이것을 가지고 가면 그녀의 아버지도 너를 인정할 것이다. 속삭임은 달콤했고 돌겸의 손이 저도 모르게 금덩이 쪽으로 뻗어갔습니다. 손끝이 차가운 금에 닿는 순간 돌겸의 머릿속에 온갖 상상이 펼쳐졌지요. 부자가 된 자신, 비단옷을 입은 자신, 한참판에게 당당히 혼인을 청하는 자신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순간 연하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창백한 얼굴로 숨을 헐떡이며 죽어가는 연하의 모습이었지요. 돌겸의 손이 멈췄습니다. 아니다. 이것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다. 돌겸은 금덩이에서 손을 거두었습니다. 천천히 뒤로 물러서며 입술을 깨물었지요. 나는 부자가 되려고 이 길을 온 것이 아니다. 낭자를 살리려고 왔을 뿐이다. 낭자의 숨결 하나가 이 모든 보화보다 귀하다. 그 말을 하는 순간 석굴 안의 모든 보화가 연기처럼 사라졌습니다. 금빛이 희미해지더니 재처럼 흩어져 바닥에 떨어졌지요. 석굴은 텅 비었고 반대편에 새로운 길이 나타났습니다. 돌겸은 깊이 숨을 들이쉬고 그 길로 들어섰습니다. 탐욕의 문을 통과한 것이었지요. 두 번째 길은 첫 번째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빛 한 점 들어오지 않는 깊은 어둠이었고 사방에서 차가운 기운이 뼈를 파고들었지요. 돌겸은 손을 앞에 내밀어도 자신의 손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스럽게 나아가는데 갑자기 사방에서 신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살려줘, 살려줘. 왜 우리를 버렸느냐?
너도 이리 와라, 너도 죽어라. 목소리는 점점 가까워졌고 돌겸의 발목을 무언가가 잡았습니다. 차갑고 축축한 손이었지요. 돌겸은 비명을 삼키며 발을 빼려 했으나 보이지 않는 손들이 계속해서 다리를 붙잡았습니다. 함께 가자, 너도 함께. 어둠 속에서 희미한 형체들이 나타났습니다. 창백한 얼굴들, 텅 빈 눈구멍들, 원한에 가득 찬 표정들이었지요. 전란 때 죽은 원혼들인 듯 했습니다. 돌겸의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빠르게 뛰었고 숨이 막혀왔지요. 두려움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두렵다, 너무 두렵다. 돌겸은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져 일어날 수 없었지요. 원혼들의 손이 점점 더 강하게 잡아당겼습니다. 그때 문득 연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기억 속의 목소리였지요. 언젠가 연하가 마당에서 검은고를 타던 날 돌겸이 멀리서 그 소리를 들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맑고 아름다운 검은고 소리가 어둠을 가르고 들려왔습니다. 돌겸은 그 소리에 정신을 차렸지요. 나는 두렵다. 하지만 멈출 수 없다. 낭자가 기다리고 있다. 돌겸은 눈을 감고 두 손을 모았습니다. 아버지가 가르쳐 주었던 짧은 연부를 속으로 외웠지요.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연불 소리와 함께 돌겸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발목을 잡던 손들이 하나씩 풀려나갔고 원혼들의 신음소리도 점점 멀어졌지요. 두려움이 나를 멈추게 할 수는 없다. 낭자를 위해서라면 나는 지옥이라도 갈 수 있다. 그 말과 함께 어둠이 갈라졌습니다. 저 멀리 희미한 빛이 보였고 돌겸은 그 빛을 향해 걸어갔지요. 원혼들은 더 이상 그를 붙잡지 않았습니다. 두려움의 문을 통과한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 길 끝에 다다르자 돌겸은 아름다운 정원을 발견했습니다. 눈 덮인 산속인데도 그곳만은 따뜻했고 꽃이 피어 있었지요. 정원 한가운데 정자가 있었고 그 안에 한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돌겸은 그 모습을 보고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정자에 앉아 있는 사람은 다름 아닌 연하였던 것입니다. 하얀 저고리에 붉은 치마를 입은 연하는 건강해 보였고 뺨에는 핏기가 돌았지요. 낭자. 돌겸은 무의식 중에 연하를 향해 달려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연하는 차가운 눈빛으로 돌겸을 바라보며 말했지요. 멈춰라. 연하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돌겸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지요. 내가 감히 머슴 주제에 내 이름을 함부로 부르느냐? 연하는 천천히 일어서며 돌겸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경멸과 혐오가 가득했지요. 너 같은 천한 것이 감히 나를 생각한다고? 우스운 일이로다. 낭자, 입 닥쳐라. 내 더러운 입에서 내 이름이 나오는 것조차 듣기 싫구나. 연하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날카로운 칼처럼 돌겸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돌겸은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지요. 너는 내 분수를 모르는구나. 머슴은 머슴답게 살아야지. 어찌 감히 양반 규수를 우러러보느냐? 돌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연하의 말은 너무도 아팠고 그 아픔은 몸의 고통보다 훨씬 깊었지요. 나는 다만 무엇이냐? 내가 날 사랑한다고? 가소롭구나. 하늘의 별이 땅의 벌레를 사랑할 수 있겠느냐? 돌겸은 고개를 들어 연하를 바라보았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지만 목소리만큼은 떨리지 않았지요. 낭자의 말씀이 옳다옵니다. 소인은 감히 낭자의 마음을 바라지 않겠습니다. 그럼 왜 여기까지 왔느냐? 다만 낭자께서 건강하게 사시기를 바랄 뿐이옵니다. 돌겸은 이마를 땅에 대고 절을 올렸습니다. 소인이 낭자를 우러러본 것은 죄이옵니다. 하오나 낭자의 안녕을 바라는 마음만은 죄가 아니라
믿사옵니다. 내가 진정 나를 위한다면 돌아가라. 내 모습을 다시는 보이지 마라. 낭자께서 사시기만 한다면 소인은 기꺼이 사라지겠나이다. 돌겸의 목소리에는 거짓이 없었습니다. 진심이었지요. 그 순간 연화의 모습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너는 정말 내가 살기만을 바라느냐? 내 욕심은 없느냐? 소인에게는 욕심이 없사옵니다. 낭자의 웃음소리를 다시 듣는 것, 그것만이 소인의 소원이옵니다. 연화의 형체가 물처럼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는 진짜 연화의 모습으로 변했지요. 고맙구나 돌겸아. 그 목소리와 함께 환영은 아침 이슬처럼 사라졌습니다. 정원도 정자도 꽃들도 모두 사라지고 돌겸은 다시 산속 바위 앞에 서 있었지요. 진심의 문을 통과한 것이었습니다. 세 개의 문을 모두 통과하자 돌겸 앞에 다시 노승이 나타났습니다. 노승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지요. 잘했다. 내 마음은 진실하구나. 노승은 지팡이로 앞에 커다란 바위를 가리켰습니다. 바위에는 이끼가 두껍게 끼어 있었고 그 아래 작은 틈이 있었지요. 저기를 보거라. 돌겸은 조심스럽게 바위 아래를 들여다보았습니다. 그곳에 신비로운 빛을 내는 버섯이 돋아 있었지요. 붉은빛도 아니고 푸른빛도 아닌 형언할 수 없는 영롱한 빛이었습니다. 백년영지였습니다. 돌겸이 손을 뻗어 영지를 만지자 놀랍게도 따뜻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맥박이 뛰는 듯 했지요. 그 따뜻함이 연화의 차가운 손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이것을 가져가도 되옵니까? 내가 새 문을 통과했으니 이제 내 것이니라. 돌겸은 조심스럽게 영지를 캐냈습니다. 뿌리까지 온전하게 캐내어 정성스럽게 보자기에 싸서 품에 넣었지요. 노승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명심하여라. 이 약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나 사람의 욕심을 먼저 죽인다. 탐욕스러운 자가 이를 쓰면 독이 되어 돌아올 것이니라. 명심하겠사옵니다, 스님. 돌겸은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고개를 들었을 때 노승은 이미 사라지고 없었지요. 하지만 돌겸은 놀라지 않았습니다. 이미 여러 번 경험한 일이었으니까요. 돌겸은 품속의 영지를 꼭 안고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올라올 때보다 발걸음이 가벼웠고 마음은 희망으로 가득했지요. 이제 낭자를 살릴 수 있다. 밤낮 없이 걸어 돌겸은 지리산을 벗어났습니다. 한양으로 가는 길은 멀었지만 돌겸의 발걸음은 지칠 줄 몰랐지요. 품속의 영지가 따뜻한 기운을 내뿜으며 그에게 힘을 주는 듯 했습니다. 보름 만에 돌겸은 한양에 도착했습니다. 북촌의 한참판 댁 앞에 섰을 때 돌겸의 모습은 처참했지요. 옷은 누더기가 되었고 얼굴은 수염과 때로 가득했으며 신발은 찢어져 발가락이 드러나 있었습니다. 하지만 돌겸의 눈빛만은 빛나고 있었습니다. 품속의 영지를 꼭 쥐고 대문을 두드렸지요. 누구냐? 문지기가 나와 돌겸을 보더니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돌겸이옵니다. 낭자를 살릴 약을 구해왔습니다. 뭐? 돌겸이? 이놈이 도망갔다가 이제 와서 무슨... 문지기가 채 말을 마치기도 전에 안에서 고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놈을 잡아라. 당장 끌고 들어와. 이만복의 목소리였습니다. 순식간에 하인들이 몰려나와 돌겸을 붙잡았지요. 돌겸은 끌려가며 소리쳤습니다. 대감마님, 소인이 낭자를 살릴 영약을 구해왔사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돌겸은 사랑채 마당으로 끌려갔고 거기에 한참판과 이만복이 기다리고 있었지요. 이놈, 내가 감히 약초를 훔쳐 달아났느냐? 한참판의 얼굴은 분노로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이만복이 한참판의 곁에서
부채질을 했지요. 큰아버님, 이놈은 사촌 누이의 약재를 훔쳐 달아난 도적이옵니다. 엄히 다스려야 하옵니다. 아니옵니다. 소인은 낭자를 살리기 위해. 입 닥쳐라. 돌겸의 말은 곤장 소리에 묻혔습니다. 하인들이 돌겸을 바닥에 눕히고 곤장을 들었지요. 때려라. 첫 번째 곤장이 돌겸의 등을 내리쳤습니다. 뼈까지 울리는 통증이 온몸을 휘감았지요. 두 번째, 세 번째 곤장이 이어졌습니다. 10가지만 치게. 한참판의 명에 따라 10대의 곤장이 돌겸의 등을 강타했습니다. 돌겸의 옷은 찢어지고 피가 배어 나왔지요. 입술을 깨물고 참았으나 7번째 곤장에서는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10대를 다 맞고 나자 돌겸은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눈앞이 흐려졌고 의식이 멀어져 갔지요. 하지만 품속의 영지만은 꼭 쥐고 있었습니다. 낭자를. 돌겸의 희미한 신음소리가 마당에 퍼졌습니다. 이만복은 차갑게 웃으며 돌아섰고 한참판은 한숨만 내쉬었지요. 하인들이 돌겸을 끌고 나가려 할 때 안채에서 가녀린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멈추시오. 모두가 그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연하였습니다. 하녀의 부축을 받으며 간신히 걸어 나온 연하는 창백한 얼굴로 마당을 내려다보고 있었지요. 연하는 떨리는 다리로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겨울바람에 흰 저고리가 펄럭였고 창백한 얼굴에는 땀이 맺혀 있었지요. 하녀가 급히 부축했으나 연하는 손을 뿌리쳤습니다. 연하야, 내가 왜 나왔느냐? 몸조리를 해야 할 터인데. 한참판이 다급히 다가갔으나 연하는 아버지를 지나쳐 돌겸에게로 갔습니다. 바닥에 피를 흘리며 쓰러진 돌겸의 곁에 무릎을 꿇었지요. 돌겸? 연하의 목소리에 돌겸이 희미하게 눈을 떴습니다. 흐려진 시야에 연하의 얼굴이 보였지요. 낭자 소인이 영약을. 돌겸은 떨리는 손으로 품속의 보자기를 꺼냈습니다. 피로 얼룩진 보자기를 풀자 그 안에서 신비로운 빛을 내는 백년영지가 모습을 드러냈지요. 마당에 있던 모든 이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영지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운이 사람들의 피부로 느껴졌고 은은한 향이 코끝을 자극했지요. 이것이 무엇이냐? 한참판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연하가 조심스럽게 영지를 받아들었지요. 백년영지옵니다, 아버님. 지리산 천왕봉에서만 나는 신령한 약이라 들었습니다. 허나 누가 이것이 진짜 백년영지라 보증할 수 있느냐? 이만복이 끼어들며 말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요. 큰아버님, 이것은 함부로 쓸 수 없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독초라면 어찌하시렵니까? 연하는 이만복을 날카롭게 쳐다보았습니다. 평소의 온순한 모습과는 달리 그 눈빛에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지요. 사촌 오라버니, 저는 어차피 죽을 몸이옵니다. 이 약이 독이든 약이든 제가 직접 쓰겠나이다. 연하야. 한참판이 말렸으나 연하는 듣지 않았습니다. 하녀를 시켜 영지를 받쳐들고 안채로 들어갔지요. 당장 이 약을 다리거라. 정성껏 조심스럽게. 하녀는 떨리는 손으로 약탕기를 꺼내 영지를 다리기 시작했습니다. 방 안에 신비로운 향이 퍼져나갔고 그 향을 맡은 연하는 오랜만에 깊은 숨을 들이쉴 수 있었지요. 약이 다 다려지자 연하는 떨리는 손으로 사발을 받아들었습니다. 뜨거운 김이 피어오르는 약을 한 모금 마셨지요. 순간 온몸에 따뜻한 기운이 퍼져나갔습니다. 마치 얼어붙었던 강물이 봄날에 녹아내리듯 오랫동안 몸속에 박혀있던 찬 기운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지요. 아! 연하의 입에서 감탄이 새어나왔습니다. 손끝에 온기가 돌기 시작했고 가슴을 짓누르던 무거운 돌덩이가 사라지는 듯 했습니다.
숨을 쉬는 것이 이렇게 편할 수 있다는 것을 연하는 오랜만에 느꼈지요. 약 한 사발을 다 마신 연하는 침상에 누웠습니다. 곧 깊은 잠에 빠져들었고 그 잠은 평안했습니다. 창밖에서 지켜보던 한참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지요. 기적이로다, 정말 기적이로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연하는 날마다 영지를 달인 약을 마셨고 날마다 기운을 되찾아갔지요. 창백했던 얼굴에 핏기가 돌았고 차가웠던 손끝이 따뜻해졌습니다. 겨울인데도 기침이 나오지 않았고 방 안의 숯불을 줄여도 춥지 않았지요. 한참판은 기뻐하며 돌겸을 불러들였습니다. 곤장을 맞아 아직 상처가 아물지 않은 돌겸을 앞에 세우고 말했지요. 내가 내 딸을 살렸구나. 무엇이든 원하는 것을 말해보아라. 소인은 다만 낭자께서 건강하시기만을 바랄 뿐이옵니다. 돌겸의 대답에 한참판은 흡족해했습니다. 그러나 이만복의 얼굴은 점점 어두워져 갔지요. 연하가 살아나면 자신의 계획이 틀어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날 밤 이만복은 몰래 다른 의원 2명을 데리고 왔습니다. 모두 돈에 눈이 먼 자들이었지요. 큰아버님, 큰일이옵니다. 이만복이 급히 한참판을 찾아왔습니다. 함께 온 의원들도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었지요. 무슨 일이냐? 제가 의심스러워 이 약을 다른 의원들께 보였더니 이것이 백년영지가 아니라 독초라 하옵니다. 한참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의원들이 나서서 말했지요. 맞사옵니다, 대감마님. 이것은 겉보기에는 영지와 비슷하나 실은 사람의 기운을 잠시 북돋우다가 결국엔 죽음에 이르게 하는 독초이옵니다. 그럴 리가. 내 딸이 이렇게 좋아졌는데 그것이 바로 이 독초의 무서운 점이옵니다. 처음에는 병이 낫는 것처럼 보이나 보름쯤 지나면 갑자기 독이 퍼져 죽게 되옵니다. 의원의 말에 한참판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이만복이 재빨리 말을 이었지요. 큰아버님, 이제 보니 저 돌겸이란 놈이 일부러 사촌 누이를 해치려 한 것이 분명하옵니다. 당장 잡아 국문해야 하옵니다. 당장 돌겸을 잡아오너라. 한참판의 명에 하인들이 움직였습니다. 돌겸은 마국간에서 끌려나와 다시 마당에 무릎을 꿇었지요. 이놈, 내가 감히 내 딸을 해치려 했느냐? 아니옵니다, 대감마님. 그 약은 분명 백년영지이옵니다. 이놈이 아직도 발뺌을 하는구나. 곤장 20대를 더 쳐라. 이번에는 20대였습니다. 돌겸의 등이 갈라지고 피가 흥건히 고였지요. 10대를 맞고 나자 의식이 흐려졌고 20대를 다 맞았을 때는 더 이상 비명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감마님, 그때 안채에서 연하가 달려나왔습니다. 훨씬 건강해진 몸으로 빠르게 걸어와 아버지 앞에 섰지요. 멈추십시오, 아버님. 연하야, 내가 왜 또 나왔느냐? 이 약은 독초가 아니옵니다. 제가 직접 마셔보니 분명 영약이옵니다. 사촌 오라버니께서 거짓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옵니다. 연하의 말에 이만복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재빨리 표정을 바꾸며 말했지요. 사촌 누이, 내가 지금 정신이 온전치 못하구나. 그것이 바로 독이 퍼지기 시작한 증거이니라. 아버님, 연하는 아버지를 똑바로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딸의 목숨보다 가문의 체면이 더 중하십니까? 그 말에 마당이 얼어붙었습니다. 한참판은 말문이 막혔고 하인들은 숨소리조차 내지 못했지요. 그날 밤 연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돌겸이 곤장을 맞아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지요. 무엇보다 아버지가 이만복의 말만 믿고 자신의 말은 믿지 않는다는 것이 슬펐습니다. 연하는 하녀를 불렀습니다. 춘섬아, 내게 부탁이 있다. 말씀하시옵소서, 낭자마님.
돌겸에게 이 편지를 전해다오. 그리고 뒷문의 빗장을 열어두거라. 연하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썼습니다. 촛불 아래에서 붓을 들고 한자 한자 정성껏 적어 내려갔지요. 딸 밝은 밤 뒷문으로 나오시게. 더는 그대를 지킬 힘이 나에게 없으니 부디 몸을 보존하시게. 편지를 접어 하녀에게 건네며 연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춘섬아, 이것이 발각되면 너도 벌을 받을 것이다. 그래도 괜찮겠느냐? 낭자마님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하겠나이다. 춘섬은 편지를 품에 넣고 조심스럽게 마국간으로 향했습니다. 돌겸은 피투성이가 된 채 집더미 위에 쓰러져 있었지요. 돌겸, 정신 차리시오. 춘섬이 흔들자 돌겸이 희미하게 눈을 떴습니다. 낭자께서 전하시는 편지이옵니다. 돌겸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받아 읽었습니다. 달빛이 비쳐 글자가 희미하게 보였지요. 편지를 다 읽은 돌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낭자께서 나를 살리려 하시는구나. 빨리 가셔야 합니다. 이만복 도련님이 내일 아침 대감마님께 당신을 관가에 넘기자고 할 것이옵니다. 돌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갈 수 없소. 낭자를 두고 어찌 갈 수 있겠소. 낭자마님께서 함께 가신답니다. 춘섬의 말에 돌겸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한밤중 달이 높이 떠올랐을 때 돌겸은 조심스럽게 마국간을 빠져나왔습니다. 온몸이 쑤시고 아팠으나 이를 악물고 걸었지요. 아버지의 의서와 남은 영지를 품에 넣고 뒷문으로 향했습니다. 뒷문에는 이미 연하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간단한 보따리 하나를 든 연하는 돌겸을 보자 달려왔지요. 많이 다쳤구려. 괜찮사옵니다, 낭자. 이제 낭자라 부르지 마시게. 우리는 이제 같은 처지이니. 연하는 돌겸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지요. 백년영지 덕분에 차가움이 완전히 사라진 손이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까요? 변방으로 가세. 사람들의 눈길이 닿지 않는 곳으로. 두 사람은 말없이 달빛 아래를 걸었습니다. 뒤에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렸고 곧 사람들의 고함 소리가 들려왔지요. 도망쳤다. 돌겸과 낭자께서 도망쳤다. 한참판의 저택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하인들이 횃불을 들고 사방을 찾아 헤맸으나 두 사람은 이미 어둠 속으로 사라진 뒤였지요. 한참판은 마당에 주저앉아 하늘을 쳐다보았습니다. 딸을 잃은 슬픔과 체면을 잃은 분노가 뒤섞여 있었지요. 이만복은 옆에서 지켜보며 차갑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이만복은 알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자신의 몰락의 시작이라는 것을 말이지요. 두 사람은 보름을 걸어 변방의 외딴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산으로 둘러싸인 작은 마을로 전란의 상처가 아직 깊게 남아있는 곳이었지요. 사람들은 가난했고 병든 이들이 많았습니다. 돌겸과 연하는 마을 어귀의 빈 초가집을 빌려 자리를 잡았습니다. 집은 낡고 좁았으나 두 사람에게는 충분했지요. 이곳에서 새 삶을 시작하세. 돌겸의 말에 연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양반 규수로 자란 연하였으나 이제는 평민의 아내가 되어 물도 깃고 밥도 지었지요. 처음에는 서툴렀으나 점점 익숙해져 갔습니다. 돌겸은 마을 사람들을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에게 배운 의술과 의서의 지식을 바탕으로 병든 이들을 찾아다니며 침을 놓고 약을 지어주었지요. 얼마를 들여야 하오? 가난한 농부가 물었습니다. 돌겸은 고개를 저었지요. 돈은 필요 없소. 다만 낫고 나면 다른 이들을 도우시오. 그것이 대가이요. 사람들은 돌겸의 인심에 감동했습니다. 마을에서는 점차 소문이 퍼져나갔고 이웃 마을에서도 사람들이 찾아왔지요. 어느 날 돌겸과 연하는 작은 의원을 열기로 했습니다.
초가집 앞에 작은 현판을 걸었는데 거기에는 인심당이라 쓰여 있었습니다. 인심당 좋은 이름이로구려. 사람의 마음을 먼저 돌본다는 뜻이요. 돈이 있건 없건 귀하건 천하건 모두 같은 사람이니까 인심당의 명성은 날로 높아져 갔습니다. 돌겸의 의술은 뛰어났고 연하는 환자들을 따뜻하게 맞이했지요. 두 사람은 비록 가난했으나 행복했습니다. 어느 겨울날 마을에 역병이 돌았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쓰러지기 시작했고 공포가 퍼져나갔지요. 돌겸은 즉시 움직였습니다. 환자들을 격리하고 쑥을 태워 연기로 소독했으며 물은 반드시 끓여 마시게 했습니다. 환자의 옷과 이불은 모두 삶아 빨았고 집안 구석구석을 깨끗이 닦았지요. 병은 더러운 것에서 생겨나오. 깨끗이 하면 병도 물러가오. 돌겸의 말대로 마을의 역병은 한 달 만에 잠잠해졌습니다. 다른 마을에서는 수십 명이 죽었으나 이 마을에서는 단 3명만 목숨을 잃었지요. 사람들은 돌겸을 살리는 손이라 불렀습니다. 더 이상 바보 머슴이 아니었지요. 돌겸의 이름은 변방을 넘어 점차 멀리까지 퍼져나갔습니다. 이듬해 봄 뜻밖의 행차가 마을에 들어왔습니다. 관복을 입은 관리들과 의관들이 인심당을 찾아온 것이었지요. 돌겸 의원을 찾소. 돌겸은 놀라 나왔습니다. 관리들은 임금의 어명이라며 문서를 펼쳐 보였지요. 인심당의 소문이 대궐까지 들렸소. 전하께서 친히 그대를 부르시오. 소인은 그저 백성을 돌볼 뿐이옵니다. 대궐에 갈 수 없사옵니다. 돌겸이 사양하자 관리들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직 말을 다 하지 않았소. 그대와 함께 사는 여인에 대한 조사도 이루어졌소. 관리들은 연하를 불러내어 물었습니다. 어린 시절의 일, 태어난 곳, 몸에 있는 표식에 대해서였지요. 연하의 왼쪽 어깨에는 작은 꽃무늬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태어날 때부터 있던 것이었지요. 관리들은 그 표식을 확인하고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마마 용서하옵소서. 그동안 알아보지 못했사옵니다. 마마라니 무슨 말씀이십니까? 연하는 당황했습니다. 관리가 천천히 설명했지요. 26해 전 궁궐에서 공주 한 분이 사라지셨사옵니다. 바로 선왕의 막내 공주이신 혜린 공주마마이셨지요. 궁녀가 안고 정원을 거닐다가 도적의 습격을 받아 혼란 속에 잃어버렸사옵니다. 그 공주가 저라는 말씀이십니까? 그렇다옵니다. 왼쪽 어깨에 꽃무늬점, 태어날 때부터 있던 냉병, 그리고 한참판이 마을에서 주운 아기의 기록이 모두 일치하옵니다. 연하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돌겸을 바라보았습니다. 돌겸도 놀란 표정이었지요. 전하께서는 공주마마를 찾았다고 기뻐하시며 돌겸 의원에게 큰 상을 내리고자 하시옵니다. 며칠 뒤 돌겸과 연하는 대궐로 향했습니다. 임금은 두 사람을 친히 맞이하며 기뻐했지요. 경의 은혜로 짐의 고모를 되찾았구나.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 들어주겠노라. 돌겸은 깊이 절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전하, 소신은 다만 백성들 곁에서 그들을 돌보고 싶을 뿐이옵니다. 그렇다면 경에게 당하간의 벼슬과 어이의 직함을 내리겠노라. 변방의 백성들을 보살피되 나라의 이름으로 하도록 하라. 임금은 또한 두 사람의 혼인을 정식으로 인정하고 혼례를 올리도록 했습니다. 궁궐에서 성대한 혼례가 치러졌으나 두 사람은 곧 다시 변방으로 돌아갔지요. 한편 한양에서는 이만복의 죄가 밝혀졌습니다. 그가 다른 환자들에게도 거짓 처방을 내려 돈을 갈취했다는 증거가 나온 것이었지요. 또한 연하를 죽이려 했던 음모도 드러났습니다. 이만복은 관직을 박탈당하고 유배형에 처해졌습니다. 탐욕이 결국 자신을 무너뜨린 것이었지요.
돌겸과 연하는 변방에서 평생을 백성을 돌보며 살았습니다. 인심당은 점점 커져서 여러 의원과 약방이 생겨났고 가난한 이들을 위한 무료 진료소가 되었지요. 두 사람 사이에는 자식도 태어났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의술을 배웠고 딸은 어머니의 따뜻한 마음을 배웠지요. 세월이 흘러 돌겸과 연하가 늙었을 때 사람들은 두 사람을 이렇게 기억했습니다. 진심은 하늘을 감동시키고 선행은 백대의 빛을 남긴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정성이 지극하면 하늘도 감동한다고 말이지요. 돌겸의 진심은 결국 연하를 살렸고 두 사람의 선행은 수많은 백성을 살렸습니다. 탐욕은 사람을 무너뜨리지만 진심은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신분의 높고 낮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의 진실함이 중요한 것이지요. 이만복은 높은 신분과 많은 지식을 가졌으나 탐욕으로 스스로 무너졌고 돌겸은 낮은 신분이었으나 진심으로 모든 것을 얻었습니다. 여러분도 무엇을 하든 진심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진심은 반드시 통하는 법이니까요.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